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 기독교 최고의 명절을 이야기한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축복의 날이고 더 큰 감격의 날이고 최고의 기독교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영원한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자마다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과 승리와 생명과 담대한 평안과 형통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탄절이 해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4월 초가 될 때도 있다가 4월 중순이 될 때도 있다가 빠를 때는 3월 달일도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하마터면 예수님이 음력으로 성탄절 셀 뻔하셨습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달라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부활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활절은 328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때까지 중구난방으로 각 나라별로 자기들 편한 대로 부활절을 정해서 지켰었기 때문에 그걸 통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만월이 된 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월이 되려면 음력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돼서 만월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그게 바로 부활주일인 거예요. 춘분 이후에 첫 만월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그게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주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춘분은 같은데 3월 20일 춘분은 똑같은데 만월이 음력이 해마다 조금씩 바꿔지기 때문에 음력으로 15일 만월 보름달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거 계산은 하느라고 안 돌아가는 머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주일이 언젠지 정해주면 그때 그냥 함께 기뻐하고 함께 다시 사신 주님을 축하하고 함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패배하려고 공격해 오는데, 그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그 보장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능력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최고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큰 낭패에 빠진 무리들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랬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큰 재앙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정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시체가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책임 추국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곤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더 풍성히 넘치는 복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부활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시 사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기를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의 마음을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단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팔자가 고쳐지게 된 것인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장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섬기며 봉사했던 여인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비로소, 그때까지는
동산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차를 어디로 옮겼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비로소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라보니, 선생님이여 불렀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영광과 감격을 누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서 외면하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 복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들이었고, 또 적지 않은 무리들은 핍박자요, 약탈자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었고, 지극히 극히 소수만이 마지막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핍박과 큰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무리들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의 힘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보다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런 위험한 지경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끼리 하는 표현을 하면 의리 하는데, 말로만 의리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각오하고 고통을 각오하는 자만이 신앙 안에서 영적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연약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재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신앙 안에서 영적 의리를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 헌신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고요.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딴 일을 보고 있던 도마가 뒤늦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주님 흉터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 그때에 칠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그를 믿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고요. 어쨌거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야고보도 만나 주셨고, 500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눈에 직접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또 위대한 핍박자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운명을 변화시킨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쉽게 우리끼리 말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 새롭게 되는 경험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장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목숨 걸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결국은 체포되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찌 나의 구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거절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그들을 만나게 되므로 다시금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만났던 부활의 주님, 도마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핍박자 사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감격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고통 대신에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가난 대신에 부유함으로, 질병 대신에 치료와 건강의 복으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이기신 주님, 사단을 멸하시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6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선생이라는 말이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로 빼돌려 놓고 치워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우리 선생의 시체를 치웠으면 제발 나한테 어딘지 알려주세요 부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손내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 확인해 보고 믿게 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되고 죽음 이기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입관을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 관을 들고 집에서 관을 들고 나가다 문지방에 걸리면서 관을 떨어뜨리면서 그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게 돼서 살았어요. 살아나서 3년을 더 살았대요.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친구들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하면서 또 관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문지방을 건너는데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조심하라고, 떨어뜨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 믿습니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은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맨발로 뛰어가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맨발로 뛰어가서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게 너희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전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 두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을 때 예수님을 천에 싸서 시체를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천 중에 예수님의 얼굴 부위를 쌌던 천이 발견이 돼서 지금 실제로 스페인의 오비도 성당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거기서 2000년이 지난 거지만 과학이 그만큼 발달이 된 거예요. 그 혈흔이 있는 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DNA 검사를 했더니 보통 사람들의 염색체,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염색체 숫자는 남자든 여자이든 염색체 숫자가 46개가 돼야 돼요. 46개 염색체, 그래서 여성의 아버지의 염색체, 어머니의 염색체, 이것이 합쳐져서 2개가 돼가지고 46개 염색체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그 수건에서는 염색체가 23개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염색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진리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고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 요한복음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같이 맨발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전파하는 것, 다시 살아나심을 알리는 것,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힘쓰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그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감격스러운 부활의 날에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전하고 알리는 데 힘쓰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늘 굳센 믿음의 삶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